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져서 아나블레포하게 된 사울은 그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상실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라면 회복한 시력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눈에서 비늘들을 벗겨주고 시력을 회복하게 해준 아나니아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감사의 말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흘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몰골이 대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던 직가는 다메섹 동쪽에서 서쪽으로 1.6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로서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가장 명소 중의 명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말로만 듣던 직가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 집 밖으로 나가서 직가를 먼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어나는 즉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사울이 세례를 받은 직가는 사람의 몸이 잠길 만한 강이 없으므로 세례는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때 사울이 그동안 사흘 동안 기거하던 유다의 집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본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울에게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이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의 연합인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에 세례는 죄인된 인간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이 구별되는 분기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례교인은 어떤 특정 형태의 세례의 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거듭남의 획이 분명하게 그 삶 속에 그어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스스로 의인을 자처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자기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그의 휘하의 모든 병사들도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모두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가운데에 상당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오른손만은 물 밖으로 내어 민 채 세례를 받았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오른손만은 앞으로도 계속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내 오른손만은 죽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기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까지 물속에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만을 예외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죽음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온전히 연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라는 형식은 거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비가 쏟아지는 날 비 속에서 홀로 스스로 세례를 받았음을 자신의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 속에서 자기 홀로 세례를 받은 우치무라 간조를 가리켜서 세례교인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삶 속에는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의 분명한 획이 그어졌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모두 비가 오는 날 빗속에서 우리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본질을 드러내는 형식 또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세례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 2000년 전 당시의 형식을 따라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천주교 등 출신 교파와 종파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이한 형태의 세례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수요일 날 세례받을 분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세례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세례를 거쳤든지 간에 아직까지 세례의 외적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본질적인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해진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지 않을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대림절이 대망의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2월 25일이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의 생일보다도 더 가슴 벅찬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약인의 주님이시요. 오직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 보아서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의 사울처럼 본질적인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분명한 획을 이 시간 그으십시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을 것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만 주님의 성탄이 내게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영원히 세워주실 수 있는 약인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주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보아스의 주님이심을 명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형식의 세례를 받았든 혹은 이번 수요일에 세례를 받을 분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모두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분명한 회개 그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이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